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붙들리게 되고 또 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앞에 있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선망이 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내어 쫓는, 따라오지 말라 내어 쫓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각오를 해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잘 온 것인데, 앞으로 장차 더욱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저의 믿음도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능히 제자가 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는 제자의 삶을 사는 무리도 있고, 허다한 무리, 그냥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정말 제자들처럼 헌신된 무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올 때에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마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친족관계, 가족관계,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목숨까지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쫓아오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아내도 너희 부모도 너희 처자식도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너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하거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리는 됩니다. 따라가는 무리는 되지만 헌신된 제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으려면 이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펠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펠레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전 세계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펠레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축구를 한다는 거죠. 공을 찬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축구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만나면 아주 그냥 축구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축구를 생각하고,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꿈꾸는 동안에 축구를 하는 그런 꿈을 꿀까? 이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죠.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늘 예수님의 24시간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시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먼저는 이런 우리가 매여 있는 거죠. 가족에게 매여 있는 거죠. 또 내 목숨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오늘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 숫자를 지금 줄여가고 있고, 금년에 목사 고시를 치르는 목사 고시생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적인,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럴 때 정말 헌신하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된 사람이죠. 우리 주의 종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진락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죠. 어느 쪽을. 주일날 조카의 결혼식이 있는데 그냥 조카의 결혼식에 참여하면 뭔가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전날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미리 딱 축의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못 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의 시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도 지키지 않고 그냥 조카의 결혼식이나 잔치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거 하면 여기 말씀대로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말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모를 자식을 나보다 더 미워하지 않냐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여기까지 고개를 넘고 산을 넘고 해서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의 기간 동안에 더욱 굳센 믿음에 서셔서 이런 얽매인 정의나 또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아니고 더욱 헌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 포기가 있어야 되네. 관계 포기.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잘 믿는 사람 다 버렸어요. 옛날 친구들, 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이런 거 없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부모나 또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이들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주님과 대치될 경우, 주님과 가족일 경우, 주님과 자식일 경우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이 더 소중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이제 십자가는요 등에 매고요. 등에 매는 거예요. 등에 매죠.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전부 다 어디에 매 있냐? 목에 매 있대요. 목에.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대요. 왜 십자가는 등에 매는 건데 뭐 때문에 목에 메고 다니냐? 그랬더니 한 처녀가 아유 목사님 가끔은 그래도 이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그래봤자 가벼운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다는 십자가는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이 땅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로마의 사형법이잖아요. 로마의 사형수들 사형원도를 받으면 그들은 전부 다 이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언도,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초절하고 너무너무 치욕적인 그 사형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런 사형법을 행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사형을 처하기는 처했지만 참수형 당해서 도끼로 말입니다. 목을 쳐서 바울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라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지고 갑니다. 지고 가요. 그 무거운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은 또 매를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시고 이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가운데 비틀거리는 그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거 대신 메고 가라. 그래서 메고 갔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 믿는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수치와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 땅에서는 그런 모욕과 처절한 어려움이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맞는 그런 길이라 말씀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끝까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의 십자가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십자가 버리고 아주 그냥 십자가 지어줬는데 그것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광 나타내는 것,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희생이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거잖아요. 이런 일, 모욕당하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욕 얻어먹을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칭찬 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욕을 하려면 저에게 하십시오. 침뱉으려면 저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꾼이 많을 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욕받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까지도 던지는 것이다. 고난의 십자가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목걸이에 또 반지에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는 가시면류관 씌우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같은 그걸 써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빛나는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도 달려오면서 십자가 지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욱 욕을 얻어먹고 비참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요 아무나 못 지는 거죠.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다고 하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당하기만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묵묵히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에 두 가지 딱 비유가 나오잖아요. 28절, 29절, 30절에는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그냥 우습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여기 이제 집 짓는 것은 쉬운데 좀 더 큰 집을 짓는 것, 망대는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나팔수처럼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높은 데서 파수꾼이 되어서 불어주잖아요. 그래서 망대 짓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망대 짓는 데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쌓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망대를 지으려면 먼저는 앉아가지고 비용을 다 헤아려 본다는 거죠. 먼저는 이 망대를 짓다가 말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뼈대만 남으면, 앙상하면 그것이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흉측한 일이 됩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집을 짓든지 뭘 하여튼 만들든지 먼저는 예산을 정한다. 예산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해야 능히 집을 짓고 망대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용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기초만 쌓고 29절 말씀에 보면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다. 너희 잘 생각해라. 중간에서 예수 믿다가 포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락교회도 제가 와서 보니까 나오시다가 안 나온 분들,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뒤돌아선 분들.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누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중간에서 포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힘듦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초만 쌓고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고 또 내부의 건물은 잘 됐는데 이제 안에 딱 내부 장식만 하면 딱 끝나는데 그때서 또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망대 비유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와요. 제자가 되려면 앉아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동일해요. 하나는 집 짓는 비유지만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잖아요. 전쟁의 비유. 자, 31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앉아서, 여기도 앉아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먼저 1만, 우리 1만 명인데 적군이 2만 명이나 오네? 아니 5만 명이나 쳐들어오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으면 화친을 청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항복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덜 입는 거죠. 그러지 않고 싸우려면 잘 무장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잘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기가 좋던지 아니면 군사들이 아주 훈련된 병사든지 아니면 위치가 좋아가지고 높은 데 위치가 있어가지고 적군이 아무리 밀려와도 적은 병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싸움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전투에서 추장이 이 부대는 적군의 부대는 막 엄청나게 많은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대가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나라를, 이 추장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령하고 왔으니 당신의 나라도 내어주시오.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당신 나라에 가서 장군에게, 임금에게 알리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딱 명령합니다. 한 병사에게 가심을 찔러서, 본인의 가슴을 찔러서 칼로 찔르십시오. 그랬더니 그 추장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가슴을 팍 찔르는 거예요. 그냥 팍 죽어요. 그것을 적군의 사신이 보았습니다. 또 그러는 겁니다.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뛰어내려라 라고 하니까 이 병사가 다 뛰어내려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죽어요. 추장의 명령에 아주 순종하는 헌신된,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대 내에는 이렇게 숫자는 적지만 훈련된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도 싸우겠어? 싸우겠다. 그러면 싸웁시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요. 막상 전쟁이 붙었는데 정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500명의 군인들, 특공대처럼 훈련된 추장의 명령에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물에도 떨어지고 절벽에도 떨어지고 칼로 찔렀던 그런 군인들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마귀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은 옛뱀, 용, 마귀, 사탄은 갈라놓는다. 디아블로스 갈라놓는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붉은 용, 또 밤낮 참수하는 자. 그래서 욥기 보면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느냐, 욥처럼 경건해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농사도 잘 되고 소도 새끼 잘 낳고 양도 새끼 잘 낳고 양도 가축들도 잘 되고 가정의 식구들도 번창하고 하니까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재산만 한번 빼앗아 봐라. 그래서 낙타를 빼앗아 가고 소를 빼앗아 가고 양을 빼앗아 가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10자녀가 다 죽었지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헌신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능력이 나보다 더 크다. 사탄의 능력이 아주 깨가 많은 놈이고 술수가 많은 놈이다.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파악해야 돼요? 나 자신의 능력이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힘만 의지해가고는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기까지 일으켜주셔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리면서 이기셨잖아요. 앞으로도 더욱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은 2만 명이에요. 나의 군인은 10,000명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2만 명, 10,000명이 2만 명을 이기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아주 그냥 힘써서 애써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현찮게 그냥 2만 명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먼저 미리 계산하고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항복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다 포기한 사람 정말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의 모든 소유도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예수님이 싸워주시니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내 뜻,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33절로 내려갑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 계명들을 지켜라 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보시고는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두고 막 처음에는 예수님 오니까 막 달려나왔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재산의 욕심 때문에 슬퍼하면서 근심을 띤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 이렇게 재산도 버리고 또 내 목숨도 버리고 내 소유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자, 우리 두 구절 말씀을 29절 30절 말씀을 28절부터 보면 더 분명하겠네요.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니. 주님이 벼락가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배도 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랬던 제자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천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100배를 받는다.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는 영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다고 해도 영생을 못 얻으면 가장 불행한 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실의 가치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뭐 100년 산다고 그래요. 100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여기에 가치를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가 큰 사람은 여기 있는 것들이 시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 다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의 가치가 아주 귀하고 놀랍다는 것, 무겁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 그냥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잘 믿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저주와 모든 욕과 모든 그냥 어려운 일들은 내가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을 주시니 뒤집어 쓴 것, 예수님 뒤집어 쓴 것처럼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셔서 영생을 얻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